그때 만들어진 건 전부 다 선했다라는 거예요. 다 선이었다. 성경을 해석할 때 1장, 2장은 다 선으로 해석하셔야 되세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첫째 날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거기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어요. 그리고 셋째 날에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나오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둘째 날에 좀 하자가 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방법이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냐면 확장되는 법칙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뭐 만들어 볼까? 빛이 있어. 좀 멋있는데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닐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첫째 날이 빛이고 둘째 날 궁창, 셋째 날 땅과 풀과 채소, 열매, 둘째 날과 셋째 날에 하늘과 땅을 나누세요. 자, 이건 공부예요. 첫째 날에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고 좋았더라가 있고 둘째 날에는 없고 셋째 날에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있고 그리고 넷째 날에 광명체를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 조류, 바다 생물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 땅의 생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죠.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지금 다 기억하셨죠? 뭘 만드셨는지? 양청년 기억했어요? 넷째 날에 뭐 만드세요 하나님이? 맞아요. 보지 않고 이제 알아맞추는 연습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팅해 나가시는지 그 놀라운 현장을 좀 저희가 한번 봐봅시다. 자, 빛이 있다고 빛이 보이나요? 빛이 보이지 않아요. 빛은 전기가 흐른다고 우리가 전기가 보이지 않죠. 전기를 담아야 되는 거예요. 전기를 받을 코드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빛을 만드시고 빛을 만들 광명체,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빛이 있는데 빛을 담을 전구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빛이 담아져서 비치게 되는 거죠. 첫째 날과 넷째 날의 창조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기본 베이스를 만드시고 그리고 넷째, 다섯, 여섯째 날에 좀 더 세밀하게 만드셔서 전체가 하나로 어우러지게 하나님께서는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궁창, 하늘과 땅으로 가르고 하늘을 나는 조류와 바다 생물을 만드는 거예요. 땅의 것을 만들고 땅의 것을 먹을 생물들과 인간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주 계획적이고 목적이 있고 확장이 되어가게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하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창세기 6장에 가면 홍수로 인류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 인간들만 살려주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 방주 안에, 그 방주는 구원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 방주 안에 누가 들어가냐면 모든 생물들이 들어가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생물들과 법칙을 하나님은 보존하시고 유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지 깨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만들고 내가 없애버리고 다시 만들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아름답고 좋았기 때문에 죄로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다시 그 아름다움을 만들기를 원하시지 그냥 파괴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하나하나의 창조를 보면 하나님께서 계획적으로 하나하나의 아름다움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1, 2장을 다 선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기 반복되는 말 중에 1장 중에 나누사, 나뉘라, 나뉘게, 자꾸 나누다라는 게 반복돼요. 근데 지금 이 나누다라는 말의 뜻이 좀 긍정적으로 보이시나요? 부정적으로 보이시나요? 그렇죠, 부정적으로 보이죠. 제가 정확하게 원하는 답변을 우진이 형이 해줬어요. 그래서 좀 부정적으로 보여요. 그런데 선이에요. 1, 2장은 다 선이잖아요. 나뉘어져도 선이에요. 우리는 밤하면 밤은 이제 악하고 이제 악한 일도 대부분 밤에 좀 많이 일어나잖아요. 실제로도 그 악령들이 뭐 밤에 일한다 라고 뭐 이야기도 하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이제 12장에 보시면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악령들은 그 사단들 밤에만 일할까요? 낮에는 일하지 않고?
아니잖아요. 어둠이라는 건 상징적인 표현으로 쓰이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 오면 보이고 빛이 없으면 안 보이듯이 구별과 분별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악령들의 역사는 구별되고 분별되는 곳에 나타나면 드러나기 때문에 혼란을 만들고 혼돈을 만들면서 우리를 구별하고 분별하지 못하게 역사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그 어둠의 이제 상징적인 표현으로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만드신 어둠은 악이었을까요? 아니죠. 어둠도 여기선 선이에요. 죄가 악이지 어둠이 악이 아니잖아요. 상징적인 표현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때 나뉘어졌다라는 것은 선이고 다양성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이 다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생물들은 종류대로 만드시잖아요. 하나님은 하나하나를 굉장히 다양하고 특징 있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빛과 어둠은 무엇을 말할까요? 조화로움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건 다 조화로웠다라는 뜻이에요. 균형이 있고요.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움의 창조였어요. 이 천지창조를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만드신 게 굉장히 조화롭고 균형이 있고 다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너무 저는 이걸 보면서 놀랍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빛을 만드시면서 광명체를 생각하세요. 그게 우리 세상 안에 넓어지고 확장되어 가면서 조화롭고 균형이 있고 어둠과 빛이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밤하늘에 수많은, 제가 전에 다니던 모 교회에서 아프리카 선교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우간다라는 아프리카를 갔어요. 근데 거기 가서 밤하늘을 보는데 진짜 별들이 쏟아질 것처럼, 저는 그런 광경을 처음 봤어요. 진짜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어둠 속에 비치니까 더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법칙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법칙에 들어가면 우리 안에 그 다양성과 그 조화로움과 균형이 서로 만들어지고 회복이 되는데, 죄가 들어오면 그것이 죄의 나누어짐과 깨짐과 오히려 분열이 되고 나누어지고 다른 파가 되고 나누어지는 거죠. 그것은 은혜의 문제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각자 개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창조의 법칙의 가장 중요한 건 26절과 27절이에요. 이것을 목적으로 다양하게 만드세요. 자, 26절, 27절 전에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성경을 보고 좀 읽을게요.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하는데, 다른 생물들은 종류대로 만들었는데 인간만이 종류대로 만들지 않았어요. 인간은 참 재미있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나오죠. 자,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이 혼잣말을 하실 건 아니잖아요. 우리라고 하는데 성부, 성자, 성령 각자 완벽한 개체적인 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완벽히 하나인,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진짜 하나이면서 달라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요? 그러나 이걸 유일하게 이해하는 자가 있어요. 누굴까요? 사람이었어요. 아담이 하와를 볼 때 딱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아담이 여자를, 하나님이 딱 만들어주신 여자를 처음 봤을 때 아담이 뭐라고 얘기하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뼈 중에 뼈래요. 하나래요. 살 중에 살이 어디일까요? 살 중에 살이 어디예요? 그럴까요? 뱃살일까요? 아무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여자는 남자와 달랐어요. 생긴 것도 너무 다르게 하나님이 창조하시잖아요. 근데 하나예요. 유일하게 인간만이 다른데 하나예요. 종류대로가 아니죠. 유일하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창세기 2장 7절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요? 흙으로 몸을 만드시고 생기를 집어넣으시죠. 두 개가 합쳐져서 생령이 된대요. 말 그대로 영적인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인간만이 유일하게 피조물 중에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땅과 하늘을 이을 유일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인간에게 모든 권한을 주셨냐면, 인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땅의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 유일하게 땅에 속하면서 땅을 다스리면서 하늘과 연결돼 하늘의 것을 땅에 가져오는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생령, 인간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창세기 6장 홍수로 타락할 때 이런 말이 나와요.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게 무슨 말이죠? 육신이 됐다, 영이 사라지고 몸만 남았다는 거죠. 땅의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한 유일한 존재들이 하나님을 놓쳐버리니까 땅의 것에 집중하는 존재밖에 안 됐다. 이게 타락이고 이게 심판할 이유가 된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이 부분이에요. 땅의 것이 됐을 때 심판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그냥 만드신 게 아니라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생명을 만드시고, 이들을 통해 이 아름다운 세상을 다스리면서 이 세상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꿈꿀 세상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시죠. 생명, 인간이에요. 그래서 1장에 아름답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2장을 넘어가면서 이제 그 생명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집중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2장이 나오는 거예요. 2장에 특별한 거 4가지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 4가지, 2장 1절부터 3절까지 특별한 날, 안식일이 나오죠. 4장부터 14절까지 특별한 장소, 에덴 동산이 나오죠. 그리고 15절부터 17절까지 특별한 하나님의 계명, 선악과가 나오죠. 그리고 18절부터 25절까지는 특별한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어떻게 창조됐는지를 말해줘요. 하와가 어떻게 나왔고 여자가 어떻게 나왔고 왜 나왔는지를 설명해가요. 이 4가지 특별한 게 나온다고 했는데 이 4가지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가요. 특별한 날, 안식일, 특별한 장소, 에덴 동산, 특별한 계명, 선악과, 특별한 피조물, 인간이 나오잖아요. 자, 하나의 법칙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 피조물은 시간과 공간에 묶인단 말이죠. 시간과 장소에 묶여 있어요. 결국 그러면 시간은 어떻게 돼요? 수많은 시간을 모두에게 주셨지만 하나님이 이 시간의 주권자라는 걸 인정하는 특별한 날을 하나 정했어요. 그게 안식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주일로 바뀐 거고,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부활로 주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주일은 그러니까 주님의 날이죠. 특별한 시간으로 구별되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드리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장소에서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의 장소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인간이죠. 뭘 가지고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 뭘 가지고 지키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죠. 이게 결국엔 제가 좀 어렵게 말했는데 이것을 좀 어떤 논리로 이게 펼쳐지냐? 특별한 피조물인 인간과 특별한 언약인 말씀, 이 말씀이 처음에는 선악과였죠. 이것으로 모든 게 대표가 된 거예요. 좀 이해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특별한 피조물은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켜야 되냐?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특별한 시간, 그 시간과 특별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진정한 안식과 은혜와 평강이 흘러가는 것이고, 이것이 깨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깨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흘러가냐? 처음에는 안식일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 그리고 선악과.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똑같은 안식일이었을 거고
특별한 장소 에덴 동산은 성전과 성막으로 가죠. 그리고 특별한 언약 선악과는 율법으로 갔죠.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는 주님이 구원을 이루었기 때문에 주일이 되고 우리에게는 교회가 되고 성경 말씀으로 온 거죠. 이 창조의 법칙이 그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어긋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법칙을 따라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지켜나가느냐에 따라 안식과 은혜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안식, 특별한 날, 하나님이 안식일을 왜 주셨을까요? 이 안식, 우리는 이 안식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 무슨 안식, 지금 다들 피곤해 죽겠잖아요. 지금 얼마나 피곤해요. 오늘 아침부터 하신다. 얼마나 피곤해요. 나는 교회 와서 일만 하고 쉬지도 못하는데 이게 어떻게 안식이야? 이 안식이 아니라 6일 동안은 네가 세상을 향해 일해라. 그런데 세상은 너에게 안식을 줄 수 없다. 안식은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너의 안식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이 하루는 하나님과 관계 맺는데 힘써라.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거룩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에 우리는 거룩하게 하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안식이 이루어지겠죠. 일단 안식에는 이런 뜻도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시고 안식했다 이 말은 어떤 뜻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만드시고 하나님이 좀 힘드셔서 쉼이 필요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게 너무나 완벽해서 손볼 데가 없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완벽을 유지하는, 너무나 이 완벽했던 하나님이 만드셨던 세상, 이것을 유지하는 키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것은 인간이 그날을 거룩하게 지킬 때 그 안식이 인간뿐만 아니라 세상의 안식이 흘러나갈 것이다. 특별한 인간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세요. 특별한 장소. 오늘은 특별한 장소가 얼마나 재미있냐면 10절 보세요. 동산 가운데 이제 그 전에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고 1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하고 첫째 이름은 둘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번 주 오후 예배 때 이것을 좀 간단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을 잃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성경 하나 같이 찾아볼까요?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47장이에요. 에스겔서는 에겔단에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성경 PPT를 준비 안 했어요. 직접 성경을 눈으로 보시라고, 직접 찾아보라고 제가 일부러 준비를 안 했거든요. 자, 47장 찾으셨나요? 에스겔서 47장. 자, 47장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일단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에요. 에스겔이 본 환상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성전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지예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리고 9절로 가볼게요. 9절에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이렇게 살아난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본 창세기 2장과 똑같은 원리예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자 거기서 갈라져 나와 거기서부터 흘러가는 거죠. 복이 어떻게 흐르냐면 하나님이 주신 중심, 이 에덴 동산에서 흘러가서 사방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스겔이 본 환상도 똑같았어요.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 모든 것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처럼 똑같이 성전에서 은혜가 나와요. 솔로몬이 기도한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고 담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에서 기도하면 여기를 통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주십시오. 복의 근원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복의 근원이라는 거죠.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의 복도 은혜도 끊어져요. 하나님이 주신 장소에서 사방으로 복이 흘러가기 시작할 거예요. 이게 특별한 장소예요. 이게 이 복을 흘려보내는, 근데 그냥 흘려보낼 게 아니잖아요. 교회만 나온다고 흘려보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 흘려보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었냐? 선악과 문제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은혜를 지키는 것.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무엇을 경작하며 지켰을까요? 이 경작하다, 지키다라는 단어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경배하며 순종하는 이란 예배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안식이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진정한 안식이 일어나죠.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사역을 하고 뭘 한다고 해도 안식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생기를 주셨어요. 생기는 숨, 호흡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게 끊어지면 숨이 막혀 죽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만 생기와 생명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안식일에 그것을 유지해 나가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지키면서.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6일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며 경작하며 지켜가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거예요. 다 살아가시잖아요. 각자에게 주어진 삶들을. 그리고 안식일 날은 하나님께 와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 원리가 똑같이 흘러가고 있어요. 특별한 언약, 하나님 말씀으로 말이죠. 선악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동산 어떤 나무에 선악과를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선악과다 생각하고 만드신 게 아니라, 선악과란 특별한 나무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나무를 그냥 지정하셔서 선악의 기준이 되는 나무를 두었어요. 이거죠. 모든 걸 다스리고 모든 걸 네가 누려라.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라. 넌 왕이 아니고 피조물이다. 너가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관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물을 먹지 말라 하셨으면 그거는 그냥 선악수였을 거예요. 그냥 먹으면 악을 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기준이 되는 것, 주권의 문제, 계명은 주권의 문제라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계명을 지킨다. 율법, 주권의 문제, 교회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특별한 피조물인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피조물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2장 18절부터 20절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18절에 돕는 배필이 나오고요, 20절에 또 돕는 배필이 나와요. 그리고 19절 그 사이에 아담이 이름을 짓는 게 들어가요. 지금 보시면 그렇게 나오고 있죠. 히브리인들은 이름을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은 그 사람의 본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야곱이 아니라 약탈자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베드로도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는 건 그냥 단순한 이름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는 야곱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저는 약탈자입니다. 다시는 약탈자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아라. 본질이에요. 피조물을 만들고 아담에게로 데려왔는데 아담이 딱 보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맞게 이름을 딱딱 지어주는 거예요. 재밌는 건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떻게 이름 짓는가를 보신대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가 막히게 이름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본질을 완전히 꿰뚫고 있는 거예요. 그가 짓는 게 이름이 됐단 말이죠. 그 옆에 돕는 배필이 들어가는 거예요. 돕는 배필을 왜 주셨을까요? 왜 여자를 주셨을까요? 부부, 가정이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서로 도우며 지켜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이루는 게 가정의 원리고 돕는 배필의 원리라는 거예요. 하와를 그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이름을 짓는 그 속에 협력해서 함께 만들어가라고. 우리가 아무나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함께 만들어가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서로를 도와야 돼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따라가야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서로를 도와줘야 되는 거죠.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도와야 할까요? 근데 어떻게 서로를 도우면서 말씀과 계명을 지켜가며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근데 잘 보세요. 이게 언제 깨지느냐? 돕는 배필이 돕지 않고 하와가 유혹당해서 아담에게 졌을 때 아담이 타락하고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언약의 법칙을 깨버렸을 때 그때부터 안식이 깨지기 시작해요. 사실은 도와주면서 협력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면서 창조의 원리대로 지키며 살라고 가정과 돕는 배필을 줬는데, 돕는 배필, 히브리어로 마주보다, 바라보다라는 뜻이 있어요. 상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도와줘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같이 세워갈까, 만들어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대로 먹고 상대에게 졌을 때, 죄까지 전가시켰을 때, 무너졌을 때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피조물, 특별한 피조물을 주신 이유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 특별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하나님 안에 관계 맺고 지켜가면서 이 특별한 피조물로 말미암아 이들이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바로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고, 죄가 들어오면 모든 게 깨지고 부서져 버리기 시작해요. 인간이 타락했으니까 이 시대를 죄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시대라고 할 때 찔리는 게 하나도 없으세요? 우리가 그 시대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여전히 이 시대는 죄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도 똑같은 원리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쓴뿌리, 상처 다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신앙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주의를 잘 안 지켜요. 예배가 깨져요. 신앙이 무너지면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겨진 걸, 우리에게 명령하신 걸 우습게 알아요. 신앙이 무너지면 계명이 약화가 됩니다. 좀 이따 이제 3, 4장 죄에 대해서 볼 건데 더 자세히 볼 거지만 계명이 약화됩니다. 신앙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이 도와서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실족시키고 무너뜨리고 무너집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신앙이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어요. 우리도 말씀 앞에서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 아래 든든히 서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실까요? 피아노 반주 잠깐만 해주시고, 제가 말한 게 좀 어려우셨을 수도 있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으셨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이 세상이 조금 있다 죄가 들어오면서 무너져 나가는 것을 볼 거예요. 그러나
먼저 우리가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선악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도 안식일처럼 주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담에게 에덴 동산이 있었다면 저에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그곳에 내가 무너진 아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대표자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예배하며 제가 순종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의 타락과 이 시대의 무너짐, 나의 가정, 내 생활의 불평을 가지는 사람이 아니라 안식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제가 먼저 회복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운 세상이, 그 창조의 섭리와 질서가 깨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마저 제대로 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창조의 질서대로 흘러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며 언약을 지키며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 세상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신앙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또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공부할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케 임재하여 주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1부의 강의를 일단 마쳤는데요. 우리 또 1부 들으시면서 혹시 또 궁금했던 거나 또 같이 또 소감들도 한번 나눠볼 수 있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또 되게 궁금한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또 내가 좀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또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함께 또 이 시간에 나누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무선 마이크를 한번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16번인가 틀어주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들으시면서 어떤 것들이 좀 기억에 남는지. 네. 자, 그러면 오늘도 한 40명 가까이 보시더라고요. 네, 되게 많이 보시네. 되게 많이 보시네요. 지금 또 이렇게 우리의 질문들이 또 함께 생중계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틀었나요? 무선 마이크? 네, 16번 하나 둘 셋. 16번 한번 올려주세요. 뮤트 풀어주시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16번 15번인가요? 16번 15번 뮤트 한번 풀어주시고 하나 둘 셋 나옵니다. 자, 우리 이 강의를 가장 기다리셨던 우리 이명호 우리 형제님부터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게 약간 부끄럽긴 한데, 예. 그 이제 아까 야곱이 나왔잖아요. 예.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처음 들었거든요. 저는 이제 이걸 바뀌었다고. 네. 이스라엘은 저는 그냥 나라 이름인 줄 알았어요. 오. 처음에 이렇게 알았고.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 이제 유치부 예배 때 들었던 것처럼 첫째 날부터 이제 다 한 거는 알고 있으니까 뭔가 쏙쏙 들어오고 그런 건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들어왔었던 네. 기억이 있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고 감사해요. 주세요 마이크. 네. 지우고 갑시다. 네. 저도 너무 잘 들어가지고 네. 잘 들었고요. 네. 저희가 하나님의 주권을 위해서 안식일을 더 거룩하게 여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위해서 안식일을 더 거룩하게. 네, 우리 지우 회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실천적인 행동적으로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나만의 약간 실천 방법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겠다 생각만 하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제 스스로 정한 룰인데 예. 예배 시간에 저는 다리를 꼬지 않거든요. 나는 하나님 앞에 그런 태도로. 네. 앞바다리는 괜찮지만 네.
다리를 절대 꼬지 않아요. 저 오, 예배 절대 중에. 꼬지 않는다. 네. 오, 저 거룩하게 좋습니다. 여기려고. 네, 그 하나님의 주권됨을 인정하며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난 다리를 꼬지 않겠다. 네, 그럴 수 은정 있습니다. 누나 자, 다리 꼬고 있었어요. 은정 우리- 언니가 다리 꼬고 네? 있었다고. 아 지금 누가 다리 꼬고 있었어요? 다리 꼬지 말라고 지금 명호 형이 그러셨어요. 아니, 뭐 악동 뮤지션이에요 지금? 자 우리 그 지은이 어떠셨나요? 저는 유치부 교사하면서 네. 그 창세기 말씀 들었는데 또 다시 한번 첫째 날부터 이렇게 안식일까지 들어서 정말 유익한 성경 공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성모 마이크 넘겨주시고요. 그 양성호 그 전도사님 그 이렇게 화면에 본인 나오면 그때부터 시작하세요. 알겠습니다. 예. 자 전도사님 나오셨네요. 예. 이거 무슨 약간 축구 감독 같아요. 예. 네. 자, 오늘 어떠셨나요? 이제까지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는데 예.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어떤 것들을 하셨는지 예. 다시 한번 알게 돼서 어. 이제 다음부터는 허투루 듣지 않고 제대로 한 번씩 더 경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뭘 허투루 쓰지 않아요? 네? 뭘 허투루 쓰지 않아요? 듣지 않는다고요. 허투루 듣지 허투루 않겠습니다. 듣지 않는다고? 네. 죄송합니다. 네. 허투루 듣지 않고 감사합니다. 예, 박수 한번 쳐주시고 우리 원래 오늘 저희가 그 도시락을 시켜 먹기로 했잖아요. 도시락을 시켜 먹기로 했는데 도시락 한 솥이 안 열어가지고 제가 우리 양성모 청년에게 좀 배달의 민족으로 해가지고 좀 알아서 거기에서 맞춰서 시키라고 하니까 14명 먹는데 21만 원짜리를 시켰어요. 21만 원어치를 저희가 한번 이런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우리 후원해 주시기로 하신 분이 한 10만 원 정도 해주시고 나머지는 우리 청년부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20만 원짜리 시켰어요. 우리 성모 청년이. 예. 역시 그래서 우리 누군가 후원해 주시는 것도 우리가 허투루 쓰지 않고. 네. 자 우리 김영근 청년. 네.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신앙을 기독교에서 처음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하다는 거가 1장 1절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이게 기독교의 그거를 믿냐 안 믿냐의 시작이 된다고 들었어요. 배웠고 그래서 이런 자리가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이 창세기를 1장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저도 한 번 더 이 1장 1절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을 키워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고 박수 좀 쳐주세요. 같이. 그래도 본인이 정리한 것들을 말하는 거 쉬운 게 아닌데 그렇게 정리해서 말한다라는 거 우리 한번 응원을 보내준다 생각하고 박수 꼭 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유진 청년 또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 중에서도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게 좀 많이 와닿았고요. 제가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만났을 때가 언젠가를 좀 돌아봤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이어지고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에 또 감사하게 되고 또 더욱 초심으로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더욱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진홍이. 저도 이렇게 성경책을 하나하나 뜯어서 본 적이 처음인데 재미있는 것 같아요. 알수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진경이. 전 두 번째 시간인데 저번 시간보다 더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오정림 지사님이랑 보고 계시나 모르겠는데, 우리 감사합니다. 자 우리 채연이. 한금자 지사님 꼭 보시는 것 같아요. 이걸 다 보시는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이 저희를 계획해서 만드신 걸 알고는 있었는데 생각보다도 훨씬 더 엄청 체계적인 계획을 가지고 만들어 주셨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저번 주에 안 보였던 우리 소연 씨.
저번 주에 왜 안 왔었어요? 저번에 뭐 약속. 저번 주에 왜 안 왔죠? 해명하세요. 알겠습니다. 요즘에 그 창세기 읽고 있는데 읽고 있어요? 네. 창세기 읽고 있어요? 어떻게? 같이 읽고 있어요. 그래? 또 늦어? 어쨌든 아니, 정해놓고 읽는 게 아니라 우리 1년에 통독하는 걸로 그렇구나. 목표를 가지고. 근데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 너무 귀하다. 우리 성도님들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성경을 읽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읽고 창세기를 읽고 있는데 어쨌든 읽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되짚는 시간인 것 같아서 조금 더 기억에 남고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무지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시간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아, 질문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또 몰라, 또 기억 안 나. 이삭의 아들 아니, 이 94년생들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잘 모르더라고. 어제 제가 제 아내한테도 물어봤는데 몰랐어. 네, 94년들이 다 모른다. 자, 우리 오늘 또 여러분 진짜 찬양 너무 좋지 않았습니까? 명호야, 찬양 좋았어 안 좋았어? 진짜 아니 마커스 갈 필요 있어 없어? 아니, 마커스 갈 필요가 없다니까. 여기 뭐 소진영 뺨치는 지금 윤자연이 있으니까. 자, 오늘 찬양도 인도도 너무 은혜롭게 잘해주셨고 또 성경 어땠습니까 오늘 또 쌤? 오늘 우선은 전도사님이 청대부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느꼈고 그리고 이렇게 창세기 1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계획 있게 정말 섬세하게 하나하나 만들어 주셨구나. 그러면서 사실 나올 것 같은데. 울지 마. 이제 인간을 다른 피조물들이랑 다르게 창조를 하셨잖아요. 근데 나라는 사람이 되게 별로라고 느껴지고 나라는 사람이 되게 하찮하게 느껴졌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나를 목적 있게 지으셨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되게 하나님 사랑을 좀 많이 느끼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은정이도 울 것 같은데. 은정이 지금 이번 주 눈물샘 폭발인데. 어떠셨어요, 우리? 저 이제 창세기 되게 많이 읽었거든요. 되게 그러니까 스토리가 재밌기도 하고 뭔가 그래서 되게 많이 읽었었는데 성경 읽으면서 중요한 건 읽었던 부분도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읽었으니까 옛날이랑 똑같겠지 하는 마음으로 보면 더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지는데 진짜 처음 읽는 것처럼 다시 보게 되면 또 새롭게 들어오는 또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게 돼서 오늘도 이제 전도사님이 해주신 창세기는 이미 제가 넘어갔거든요. 근데 다시 또 처음 읽는 것처럼 듣게 됐고 저는 이제 가장 기억에 남았던 부분이 자연 언니랑 비슷한데 하늘과 땅을 잇는 유일한 연결 어떤 그런 것이 인간이라는 건 그런 개념은 저도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인간이 중요한 그런 걸로 이렇게 지어졌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땅의 것만 바라보게 되었을까? 그거를 다시 회복하는 게 또 숙제이겠구나라는 생각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은숙 전도사님이십니다. 저도 오늘 전도사님이 창세기 들어가기 전에 창세기란 뭐 이러이러한 글이다라고 말씀서다라고 했는데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성에 대한 말씀서다라는 게 저한테는 좀 그런 말씀서구나 이러면서 맨 마지막에 전도사님이 그랬거든요. 신앙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명령들을 우습게 여기게 된다. 근데 저희가 이 신앙인이라고 크리스찬이라고 그리고 난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이거는 조금 내가 뭐 이렇게 한 발 물러선다거나 아니면 이거는 내 생각이 조금 더 정확한 것 같은데 라면서 이렇게 좀 우습게 여기는 것들이 생활에서 뭐가 있었을까? 이제 가장 쉬운 거로는 나는
뭐 세상에 죄짓지 않고 살고 있으니까는 나는 하나님에게 예쁜 사람이야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것들에 대한 생각의 기준이 내 기준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마라고 한 것처럼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 제가 뭔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 저도 약간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 알겠어요. 자, 감사합니다. 박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좀 있으면 식사가 올 건데요. 우리 식사를 어떻게 할 거냐면요. 저희가 지금 이번에 제비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2명씩 같이 짝을 지어가지고 식사를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둘이서 같이 식사를 하시면서 또 오늘 들었던 부분들 같이 또 대화하고 서로에 대해 삶도 나누고 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제비 뽑으면서 자기랑 맞는 번호 만나서 같이 이제 식사를 하시면 될 겁니다. 자, 우리 그러면. 네, 그리고 지금 식사가 도착하기까지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한 5분 10분 늦을 수도 있어서 5분 10분 있어서 좀 읽으시고 또 찬양팀은 리허설을 지금 하시고 하시고 그리고 바로 우리 15분에는 다 같이 식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고 15분까지 좀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시고 찬양팀은 좀 준비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제비 뽑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뽑아주시고 한 장씩 자, 지금 채연이 가야 되는구나. 우리 채연이 빠이빠이 합시다. 채연이 빠이빠이. 네, 그리고 자 이거 뽑아주세요. 여기서 바로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네, 넘겨 뒤로 쭉쭉 넘기고. 자기만 알면 돼요. 쭉쭉 넘기세요. 네. 제비 뽑읍시다. 자기 숫자 확인하시고 쭉쭉 넘겨주세요. 네. 잘가 채연아. 아쉽다. 저희 오늘 16,000원짜리 밥을 먹게 생겼어요 지금. 자, 9번, 6번 어떻게 구별시키셨어요? 윤정수? 예? 9번이 없어요. 예. 자, 하시고 넘겨주시고. 자, 1번 손 들어주세요. 1번. 은정이랑 그 성모 둘이 같이 드시면 되고요. 자, 2번. 소연, 지우 같이 드시고. 3번. 오, 은서야, 진경 첫 만남이죠. 네. 자, 4번. 뭐야, 명호우진. 예. 자, 5번. 그럼 현근, 진홍. 자, 6번. 자연진. 이렇게 해서 같이 식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15분부터 지하 1층에서 식사할 거거든요. 지하 1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네. 자, 좀 쉬시다가 15분에 우리 뵙도록 하겠습니다. 차양팀은 좀 준비해 주시고 노래 좀 틀어주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야, 은희야, 같이 하자.
아